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2020년의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마지막이라는 단어만큼 집중시키는 단어가 있을까요? 오늘이 2020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무언가 나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이 들려질 것 같고 한 해를 정리해야 될 것 같은 날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도 베드로 후서의 마지막임과 동시에 베드로가 유언과 같이 마지막으로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마지막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와 같은 마지막 삶의 자세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마지막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종말론적인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날이라는 것이 오늘 10절에 보니 개인의 마지막이든 이 세상의 마지막이든 그날은 도둑과 같이 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사람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때에 주님이 반드시 재림하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재림이 도둑과 같이 임한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초림은 소수의 사람들에게 임했었지만 오늘 베드로서 10장 이후 11절, 10절, 11절, 12절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다시 오실 때에는 온 하늘과 땅에 거대한 이변이 일어나고 주님이 다시 오셨다는 사실을 모를 자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또 심판의 불 앞에 모든 것이 녹아내리는 두려운 일이 임할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주님이 오실 마지막 때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14절 나와 있는 것처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평강으로 이 하나님의 날을 간절히 사모하면 될 것입니다. 이 같은 두려움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시지 않는 자들에게 임할 두려움인 것이지, 믿는 우리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임마누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 마지막 날은 우리에게는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요, 악인들에게는 심판이 임하는 날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기 이전에라도 우리들은 각자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할 것인데, 살아있을 동안 행한 일들에 대한 심판을 먼저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재림하사 이 세상의 역사가 마치게 되는 그때, 인류의 역사 가운데 존재했던 모든 인간이 주님 앞에서 선악간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 선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기 서 있는 목사도 선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선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선하게 된 줄 믿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정되어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받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믿으십니까? 성도 앞에 놓인 이 마지막은 그러하기에 절망이나 비참함이 아니라 기쁨과 평안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성도분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주님의 재림이 지연됩니까? 왜 이렇게 주님께서 늦게 오십니까? 이 땅의 마지막과 같은 징조들이 보이는데 주님은 왜 이리 더디 오십니까? 베드로 사도 시대에도 그러한 질문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하기에 베드로는 15절에 지연이 아니라 주님이 오래 참으셔서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실 기회를 주신 것이다 라고 답변합니다.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이와 같은 질문으로 미혹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도 베드로가 대답했었던 구원받을 기회를 더 주기 위해서라는 답변은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그와 같이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15절과 16절에 사도 바울의 편지에도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의 서신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재림이 마치 몇 년 안에 이루어질 것이다, 임박한 재림을 준비하라라는 가르침을 찾아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으로 성도들이 구원받을 기회를 더 주고 계시다라는 가르침이 이곳저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또한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편지를 잘못 해석해 주님의 재림에 대해 잘못된 견해를 갖기도 한다라고 16절에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그 당시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성도들을, 아직 많이 알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을 미혹했기에 바울의 편지에 대해 오해하는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하기에 이 마지막 때의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고 말씀을 진지하게 대해야 된다라고 17절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에게 있어 이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는 삶이란 18절에 나와 있듯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언가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특별한, 뭔가 특출난, 뭔가 대단한, 누군가 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떠올리기 마련이지만 사도 베드로는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날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는 삶이 재림을 바라보는 삶이다.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고 해서 일상을 포기하고 어떠한 특별한 일에만 매진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늘 우리가 해왔듯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안에 우리가 정결하게 살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날마다 정진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재림을 바라보는 삶이다.
베드로는 바로 이러한 삶을 당부하며 유언과 같은 말을 끝맺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은 또 2021년의 첫날입니다. 무언가 특별한 것이 필요하신가요? 아니요. 우리에게는 오늘도 그랬듯 내일도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날마다 말씀 안에서 내가 자라나기를, 그것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삶, 그것이 바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감사하며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통하여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복음을 전하며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안에 내가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며 우리 이성복 목사님 하셨던 것처럼 주와 호흡하고 일보일보 주와 동행하는 삶, 그것이 마지막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입니다. 2020년의 마지막 날,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당부한 이 유언을 되새기시며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마지막 때에 내가 주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며 어제도 그랬듯 오늘도 그 말씀 가운데 내가 날마다 자라가기 원하고 내일도 나에게 하루를 허락하신다면 주의 영광을 위해 살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 가운데 내가 주를 닮아가기를 원한다고 이 마지막 때를 재림을 기다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0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마지막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이란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 안에서 날마다 자라가는 정진하는 삶이다라고 우리가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깨우쳤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 사도의 이 유언과 같은 말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고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미혹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더욱더 진지하게 대하고 그 말씀 가운데 내가 온전히 맞아 그 말씀이 나와 하나가 되어 주와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일부 주와 동행하는 삶, 날마다 성결한 삶, 거룩한 삶, 그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이오니 그 같은 삶을 오늘도 살아가고 2021년의 첫날도 살아가고 매일매일 그렇게 주와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신촌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마지막 때 재림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말씀을 진지하게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주를 닮아가기를 원한다라고 결단한 우리 신촌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